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성육신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분은 당연하게 성육신이니까 바로 육신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은 육신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과 또 사람의 인성,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은 특별하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또 온전하신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 거룩한 분이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분별되고 구별된 분이시다.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거룩한 자, 거룩한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바로 성육신하신 그분 그리스도가 바로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한다는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 구원자,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예수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라고 말씀했고, 이제 사람들의 체험에 의해서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이것은 우리와 함께라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믿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 바로 예수는, 우리 성육신 하나님은 바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바로 성육신하신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표현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열고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 우리는 여호와를 체험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바로 구원자를 체험하고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체험하고 바로 구원을 체험하고, 한편적으로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은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죠.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지금도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거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실제는 사실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실제는 성령이시구나. 오늘도 우리가 그래요. 그 성령을 더욱 어떻게 호흡하고 마시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은 직접 자기 자신을 이제 인자라고 표현. 인자, 사람의 아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뭐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그분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하나님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여기 인자, 사람의 아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편적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우리 같이 인성을 입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그분 자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외적인 사람의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뒤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바로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태를 가지신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사실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과 목적은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사람을 구속하려면 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하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혈과 육을 지니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를 흘려내므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당연하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그 결과 그분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연하게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에서 주님은 인자다. 나는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바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둘째 사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게 되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첫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둘째 사람, 첫사람, 둘째 사람.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성신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 첫사람은 그것을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 그분 아들이 직접 이 땅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뭐 첫사람은 창조됐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그분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근원이 어디냐? 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사람의 근원은 어디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고 말해요. 하늘에서.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근원은 땅에 속한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둘째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편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걸 영에 속하다고 말하죠. 생명에 속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그분의 근원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그분은 둘째 사람. 그래서 첫째 사람, 땅에 속한 자와 또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분을 둘째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다. 이것은 우리 누가 늘 말하지만 첫 번째 옛 창조와 새 창조가 있다고 늘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중점이죠. 하나님은 옛 창조, 땅에 속한 옛 창조를 끝내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창조는 땅에 속해 있지만 이제 새 창조는 바로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첫 번째 사람은 옛 창조의 머리였다. 그러나 새 창조의 머리이신 그분은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첫 번째 창조 사람이 중심으로 진로 만들어졌죠. 하나님도 기뻐하셨지만 결국 타락했지만 옛 창조의 중심은 머리가 사람이었는데 둘째 사람의 이렇게 둘째 새 창조의 이 머리는 우리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다른 뜻으로 이제는 마지막 아담 이런 표현도 또 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잘 아는 내용이지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첫사람 아담은 이제 옛 창조의 중심이었습니다. 머리이자 중심.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는 혼, 그 사람이 원래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이 그 옛 창조의 중심이고 머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실패하게 되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을 오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은 마지막 아담이니까, 아담은 원래 첫사람 아담은 옛 창조의 머리고 중심인데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고 해서 옛 창조를 어떻게 끝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아담이 없다는 거예요.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아담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옛 창조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끝낸다. 그래서 그분은 한편적으로 옛 창조를 끝내는 입장에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옛 창조를 끝내고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아담은 결국 옛 창조를 끝내고 종결시키고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된다. 이 살려주는 영은 뭐예요? 새 창조의 중심이 부활의 영이죠. 부활의 영. 그러니까 이 새 창조는 부활의 영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옛 창조의 영역에 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창조는 어떤 영역이냐? 부활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새 창조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중에 지금 이러한 육신에 속한 몸을 갖고 있지만 부활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한편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그분은 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다. 그래서 그분은 한편적으로 마지막 아담,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종결하고 끝낸다는 의미에서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창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역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우리는 뭐예요? 부활 안에 사는 거예요. 부활 안에.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을 따라 삶으로 앞으로 부활한 새 창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 창조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삶은 결국 실패하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뭐 세상에 뭐 정치나 모든 경제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다 지나갑니다. 또 지나고 나면 의미도 없고 공허한 겁니다. 이것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바로 생명주는 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그 새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을 따라 사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 그분이 둘째 사람이구나. 그분은 바로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또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시고 바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결론내고 끝내고 종결시키는 마지막 아담이시고, 그러나 새 창조를 시작하는 부활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그분은 바로 지금 생명 주는 부활의 영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분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입장에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은 그분이 성육신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나 또 그분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인생을 뭐 성육신 하셨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냥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실 인생을 사셨어요.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인격을 나타내셨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항목인 줄 믿습니다.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믿음과 또 새 창조의 머리와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분을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체험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구원이신 하나님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실제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둘째 사람이자 또한 한편적으로 그분은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의 부활의 영역 안에서 생명 주신 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 주는 그 성령으로 추억 많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